또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일러주시는 주님,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형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결론입니다. 결론은 주제가 하나면 되는데 모든 내용의 결론이기 때문에 아마 주제가 조금 더 다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을 시키시고 이제 당신의 교회를 맡겼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제 그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부득불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신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도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을 성장을 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남은 생에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긴다고 말씀합니다. 실은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명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마땅히 기억하고 섬겨야 될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게 옳은 것인가.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 자세를 설명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섬기는 자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사랑할 때 내가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어떤 대가인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당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스스로 모든 능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게 오셨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과 능력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의 뜻에 거기에 순종해서 이 땅에 행하도록 그 당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시면서 너희도 마땅히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요? 교회를 섬길 때 치료할 대가가 있다. 나와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요,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 어디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기는 삶에 두 가지 요구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부인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의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절로 가시의 뜻인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을 접고 부인치 않냐면 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때로는 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지 못한 것이 실은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내가 이제 원치 않는 길을 걸을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실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당신의 뜻이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에도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 안 지고도 넉넉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 뜻을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께 주장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른 이유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의 삶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사역 보면 계속 누가 높느냐의 분쟁이 나옵니다. 누가 높느냐? 내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되어서 내가 보다 높은 자가 되어서 남을 영향력을 주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든 제자들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실제 사람의 본성은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내가 남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이거는 모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기를 원하죠. 누구보다 자기의 생명을 아꼈던 자였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자기의 생명이 위협당할까 봐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른 자입니다. 또 생명이 빼앗길까 봐 얻은 여자 하인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나를 따르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부인치 않으면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치 않으면요.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자기의 야망이 있었어요. 남을 지배하고 싶은 야망, 첫째가 되고 싶은 소망, 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길은 너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꿈을 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너의 꿈이 꺾는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좇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꺾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 계획, 내 뜻을 내어놓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에 의해서 내가 쫓겨가는 것, 그에게 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겠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철저하게 내 뜻과 내 계획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삶, 이 삶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계획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뜻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꺾지 않으면은, 그거 좌절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따르는 길은 첫째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은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은 내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계획할 생각이 없어요. 주님의 하나가 되었고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꺾이는 것,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것, 이거 아니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뭘 부인하는 건데요? 인간은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통하여 얻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은 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먼저 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입니다. 뭘 끌려가겠어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철저하게 주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내가 원치 않는 것, 베드로는 죽기를 원치 않아요. 이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너의 길은 죽음의 길로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도 네가 너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신부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 생명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녹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없이 내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요,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계획 다 성취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 교회는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은 결코 이 양들을 섬길 수가 없다는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게 구약에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6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략을 당하였고 그 전쟁에 졌어요. 그 한참 전쟁에 질 때 전쟁에 진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엘리의 홈니, 비나스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지고 빼앗기게 됩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게 벌써 나왔어요? 예. 뭐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기 보지 마시고요. 근데 실은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오는 순간부터 재앙을 당합니다. 자기들의 신들의 목이 부러지고 또 이 법궤를 동네에 두었더니 동네에 재앙을 당해서 삶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쳤는가 보다.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정할 때 그들이 꾀를 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법궤를 보낼 때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곧장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지만은 만약에 이 가는 소가 길을 돌이킨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재앙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마리의 암소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금방 새끼를 낳은 것. 무슨 전략이에요? 누구보다 정에 강했던 이 소는 자기의 새끼를 두고 곧장 가지 아니하는 게 정상입니다. 가다가 분명히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요. 한 마리는 모종이 없어서 갑자기 정신 나가지고 혼자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새끼 져버리고. 그러나 또 한 마리의 소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두 마리의 소를 준비했다는 것은 가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곧장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제 보게 되는 건데 베스메스 길로 이스라엘 길입니다. 바로 향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 울고. 왜 울어요? 자기의 소관이가 보고 싶으니까는 정말 그리우니까는 이 어떤 이 정신적인 어떤 이 희생도 감수하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치 아니했고 격결로 빠져가지 아니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에까지 따라갑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봅니다. 기뻐하면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이 소가 어떤 정신적으로 자기의 새끼를 두고 법궤를 메고 그냥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울면서 또 육체적으로 젖을 못 먹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도 당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감수하면서까지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나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고했다 그러고 먹을 게 상급을 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정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한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내 모든 뜻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잘했다 칭찬받고
오히려 번성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다가 번제로 바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인 것.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따르는 제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실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네가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모든 야망을 꽂고 너의 뜻을 꽂고 주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보상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까지 요구하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의 부르신 이유고 교회를 섬기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대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시면서 교회를 섬겨하셨는가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오늘 여기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료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섬기는 자는 아무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를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못하는 자는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죠. 인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그를 섬긴다는 것은 내 모든 배알을 어떻게 해요? 빼는 건가요? 배알을 저버리고 하여간 섬기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인격,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걸 다 저버리고요 그를 섬기는 거, 여러분 섬김받는 상대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를 섬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섬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셔서 피값 산 이 우리 교회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맡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10년 되고 20년 돼도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한 주일 돼도 교회에게 전화만 안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그리고 당신의 피값 산 교회를 정말 어떻게 사는지 안다면요, 여러분 그거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모든 할 일을 다하고 교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오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교회를 좀 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를 맡는 것은 이제 너의 모든 계획이 아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는 너의 생명을 내놓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한 목장의 식구들, 여러분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 자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믿고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 베드로에게 다 말씀 안 되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해요. 하나님, 쟤는요?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냐 책망을 받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두 번 하십니다. 실제 이 주의 사역은 내가 내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을 먹고 내 실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내용이 주님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요, 그분만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나를 따를 때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요, 잠깐 뒤로 봤더니 요한도 따르고 있는 것, 다른 제도 함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자기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할지, 마지막에 어떻게 생애가 마쳐질지를 이미 그는 예수님께 들었어요. 아, 내가 양을 섬기는 것이구나.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를 내가 섬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마지막은 죽게 되는 것이구나. 실제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주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달라고 부탁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근데 이때 자기의 죽음을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 할 일이 이것이구나. 그가 주님이 보았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된 다음에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맡겨진 양들을 내가 섬기는 거야. 그거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은데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내가 어떻게 되는, 내가 전혀 아는데 그가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야, 그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 이 장면 보시고서 기억나는 장면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있어요. 순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여러분? 오병이기정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배를 타고. 당신 혼자 기도하세요. 8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풍랑이 만나서 제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가세요. 제자들이 귀신인가 하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나다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명했더니 금방 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봤어요? 순간 거기서 바라보는 눈을 띄고 파도를 보았고 바람을 보았는데요. 이게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갑자기 풍랑과 이 성난 파도를 보고서 그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 준비됐는가요? 준비가 될 때는 동시에 안 나오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베드로가 똑같은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나만 바라보고 오라 그러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순간 주님을 바라본 눈길을 띄어서 다른 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순간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요.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실수가 뭐예요? 그는 지금 그에게 주신 명령은 너는 나만 바라보면 오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거 보고 마음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실제 예수의 말씀은 한마디로요. 무슨 상관이냐? 아, 남이야 어찌됐든 너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남 쳐다보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왜 우리가 실족하고 마음이 상해요? 주위를 바라보니까요. 내 형제를 바라보니까. 아, 내 형제는 아니 난 열심히 예배 시간 지켜오는데 늦게 오거든요. 아, 왜 저럴까? 여러분 실족해요? 나는 열심히 목장에 참석하는데 어떤 사람 목장에 참석 안 합니다. 아니 왜 참석 안 할까? 여러분이 실족하는 게 뭐예요? 난 열심히 주 앞에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자신을 꺾어서 섬기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교회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챙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 내 형제를 보게 되면요. 환경을 보면은 금방 마음이 실족합니다. 그 여러분 주님께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할 일은 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의 일이고 그가 뭘 하든지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어떤 자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남을 잘 섬기는 마음을 주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구제할 수 있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각자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면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보다 몸으로 떼우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 말씀 배우가 좀 이게 그건가요? 아니 이제
내가 이미 주님을 알았고 봉사하면 되지. 그 사람 말씀을 배우는 거 별로 관심 갖지 아니합니다. 물론 정상은 아니지만 각자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은사가 한 사람이 왜 저 사람 말씀 배우기를 소홀히 할까? 하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뻐하면 내가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 보고 상처받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요, 봉사의 은사가 없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저 사람은 기도밖에 안 하고 왜 몸을 때우지 않을까? 열심히 뭔가 하긴 하는데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데 왜 직접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할까? 그건 그 사람의 은사인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가 어찌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나의 몫은 주님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너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면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그가 실족하는 건 내가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너는 나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만 보지 않냐고 다른 데 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남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남이 어찌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은사는 뭐예요? 베드로는 목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설교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목숨이 순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사도 요한은요, 같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를 부르실 때는 예언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는 저술가입니다. 또 그는 어떤 자예요? 그는 노년에 그는 90세가 넘도록 큰 문제 없이 살다가 죽은 자입니다. 각자가 걸어가는 길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때는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를 써도 어떤 사람의 길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개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받았습니다. 자, 5개 받은 사람이 설설 놀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몇 개를 남길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에 제가 능력을 5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대강 준비해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끼칠까요? 영향력을? 한 3개 정도? 죽을 써도 3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준비해도 영향력이 하나밖에 못 미치는 거야. 그 사람은 밤새 준비해도요, 교인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자기 어떻게 나보다 못하냐 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목소리를 부름받았는데 그 사람은 힘을 써도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대강 놀고 먹어도 5개씩의 영향이 끼치는데 3개 끼치는데 나는 뭐냐 그 말이면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것이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의 받은 소명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일날 빠진다고 뭐 1년에 50이 저 사람은 10번 빠져요. 아무개 집 사다 빠진 나도 한 10 빠지면 되겠네. 그건 그 사람이 빠지는 것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그를 보고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빠진다 할지라도 혹시 그 사람의 수요일날 참석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 사람 목장에 참석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맡은 직분, 내 은사, 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빠져도 나는 참석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시려고요? 모든 은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달란트가 동일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받은 그 직분, 그 은사, 그 신앙의 성수 거기에 따라서 내 할 일에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의 명령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가는 길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을 시키려고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는가요?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전력 모든 걸 발휘했는데 불구하고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에 순종해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153마리에 그물에 가득 찰 정도로 그 많은 고기를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섬기는 자의 두 번째 여러분 지혜입니다. 마음 자세. 뭐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여러분의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열심을 내면은, 내가 힘을 쓰고 내가 헌신하면은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닌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교회를 섬길 때만이 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럴 때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주님께 의지해서 그만 붙잡고 그의 도우심을 따라 하는 것만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재능을 발휘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그래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때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 그것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 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죠. 무릎 꿇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그의 은혜만 우리가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하든지 먼저 무릎 꿇지 아니하면 교회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의 능력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무엇인가 내가 이 정도의 능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해보겠다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은요, 가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너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걸 저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 고기를 내가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이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도저히 선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재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몇 명의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얼마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교사에게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식구 아니에요. 우리 식구끼리. 이거 방송에 나가면 다른 교회 듣는데, 근데 망신이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선교비 얼마예요? 한 사람 돕는 것이 100불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선교비도 100불이었어요. 제가 30년 교회 개척할 때 100불이었습니다. 지금도 100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선교부장이 조금 마음의 편을 느껴서 열심히 하는 선교에서 200불로 오래 올렸어요. 뭐 하라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100불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재정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을 발휘해도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떤 자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자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 교회 모든 걸 기증하겠다, 혹시 압니까? 갑자기 정신 나가서 정신당이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고, 이거 처음 헌금 얘기하네. 제가 처음 해서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방식으로,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믿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려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당신의 피 흘려 사신 교회, 이 신부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챙기지 아니하고 정말 그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냐면 교회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었고 이미 우리가 직분자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은 직분의 출세가 아니고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준 것은 어린 성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직분을 가지고서 한 주간에 한 번 정도 교회에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요, 내가 그 성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돌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하면서 예배하는 거,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어느 성장하면요,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의 일은 자녀를 섬기는 것, 돌보는 게 어린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가 5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장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가 맡겨진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를 섬기는 삶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결론을 맞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내가 대해왔는가, 정말 섬겨왔는지요. 섬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제 나의 모든 뜻과 내 모든 야망과 나의 모든 삶을 꺾어버리고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 모든 생명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모든 정성을 그에게 쏟는 것입니다. 그 정도 마음이 있어야지 한 영혼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닌 이제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낚을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비록 내 현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일을 행하니 주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아니할까. 아무쪼록 여러분을 부르신, 섬기는 자를 부르신 것, 어떻게 섬길지 알았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면서, 그러나 이건 단순히 교회를 맡는 것은 단순히 명예가 아니라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뜻을 꺾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걸 배웠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섬기는 마음, 나의 삶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따라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알고 이제 의지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그 손길만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따라 맡겨진 사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주시어서 이제 저희들의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